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다 평안하신 모습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도미니카 리퍼블릭, 그 산토 도밍고에서 한 40분 떨어진 숲속에 있는 피자메자라고 하는 곳에 세계 은혜 선교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사역을 잘하고 돌아온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역을 잘하다가 좀 사고를 만났어요. 그래서 크게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허리가 좀 불편해서 서 있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예배에 처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앉아서 설교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앉아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미니카 리퍼블릭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로리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카리비안 바다에 하이티하고 섬을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옆에 푸에르토리코가 있고 북쪽에 큐바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7세기부터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발견하면서부터 원주민들을 다 없애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 불란서 사람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하이티가 한동안 지배를 하다가 도미니카가 해방을 해서 지금은 공화국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남북한 합쳐서 한 4분질도 채 안 되는 작은 땅인데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서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커피하고 사탕수수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 노예들이 그곳에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일찍이 그곳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한인 봉제 공장이 한 40개 정도 있었는데 임금이 인상되면서 봉제 공장은 철수를 하고 지금 한인들이 한 1,000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인교회도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한인 선교사들이 가기 시작해서 한 30년 전부터 한인 선교사 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꽤 여러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계 은혜 선교회를 만든 분이 김현철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재벌 총수가 선교사로 변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일찍 고층 건물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3.1빌딩입니다. 그 삼미그룹인데 29살에 아버지를 이어서 1980년에 삼미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인들을 잘 만났는데 자기는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부인 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시키겠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했지만,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사업가로서 재벌 총수로서 쉽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95년에 노태우 대통령 사건 때문에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분이 회장직에서 사임을 하고 카나다에 와 좀 있었는데, 카나다 지사를 맡아 있었는데 2002년도에 직장암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항문 바로 윗부분인데 판단을 받고 약물을 투여하다가 좀 줄여서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수술한 게 터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사경입니다. 죽음에 다다른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적적으로 회생이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하와이 코나 섬에 있는 그 예수 전도단 그 제자 훈련 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태국 가서 현장 경험을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간 거지요. 그리고 이제 도미니카로 가겠다 하고는 이제 미국을 다녀가는데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이왕 가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갖고 가라. 그래서 2004년에 그 숲풀 속에 있는 한 30에이커 땅을 마련해서 그곳에 선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 5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숙소도 있고 예배실, 또 학교, 그리고 또 이제 운동기구들, 뭐 농구장, 축구, 뭐 이런 것들, 수영장 다 있어서 상당히 잘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큰 일은 뭐냐면은 지금 이웃나라 하이티하고 그 베네수엘라에 난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려운 난민들이 들어오니까 그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현지 목회자들 훈련하는 것, 그리고 교회 평신도 훈련하는 일들, 그러면서 이제 치과라든가 안과 같은 이제 후원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물도 파주고 하는데 예배당을 24개를 지었어요. 이번에 제가 가서 이제 우리 교회와도 버려자고 후원한 걸 해서 이번에도 예배당 하나를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선교원에서 시니어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만들었어요. 은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 힘차게, 밝게,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보람있게 살게 할 것이냐. 65세 은퇴하면 한 20년 가까이 살 텐데 어떻게 그 기간을 살게 하신가. 그래서 이 계획한 것이 시니어 미션 트레이닝 스쿨, 금년에 2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경 강해를 좀 해달라.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강해를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캘리포니아하고 카나다에서 14명의 시니어들이 왔습니다. 강사도 미국에서 선교지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본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니어든지 선교사든지 섬기는 모든 분들이 생기가 발랄해요. 아주 힘이 넘쳐요. 아주 살아 움직여요. 피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아하, 여기 모습이 일반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구나. 여러분, 일반 세상의 모습이 어때요? 첫째로 피곤해요. 미국의 많은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 할 것 없이 다 피곤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한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잠이 모자랍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주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좌절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모든 것이 풍부한 나라에 우울증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리화나를 법제화하고 오피움, 아펜을 법제화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과량을 먹고는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몇만 명이 죽어갑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이 피곤하다, 사람들이 무능함을 느낀다, 그리고 좌절한다, 아주 힘이 잃는다.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정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불구하고 계속 이웃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 침략을 받고 전쟁을 당하고 죽을 뻔한 거예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남한국 남아있는 유대나라도 계속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는데 막아냈더니 바벨론이 침략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비가 안 내리면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입니다.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 우리 잊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절망입니다. 좌정입니다. 힘 빠집니다. 무능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 오늘 그대로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때 이사야가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쳐다보십시오. 높이 올라간 독수리를 쳐다보십시오.
독수리 날개를 치고 힘차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마음껏 공중을 제패합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편안하게 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해라. 여호와가 누구냐? 그는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는 분이야. 그분은 지혜와 명철이 많아.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어. 못하는 것이 없어. 그분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야. 독수리 날개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하면 여러분 인상에 뭐가 더, 미국도 상징이 독수리인데 독수리 하면 뭐예요? 독수리 하면 힘입니다. 힘. 독수리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 힘이 날개에 있는 거예요. 날개. 근데 성경에도 독수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통 땐 얘기 안 나오지만 에스겔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운하를 파고 종으로 일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생물 4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독수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귀향을 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4 생물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수리예요. 독수리. 이 독수리가 뭔가? 독수리는 힘이다. 독수리는 용맹하다. 독수리는 대담하다. 독수리는 지혜롭다. 독수리는 힘이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높이 날아오러 갑니다. 독수리 날개가요 한 2m가 된대요. 2m.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올라간다 하는 거, 올라간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경계선을 뛰어넘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보통 새들은 멀리 올라가지 못해요. 독수리는 2만 피트까지 올라가는, 2만 피트.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새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보통 새의 경계선 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기는 어디 살아요? 땅에 삽니다. 땅에 사는데 그는 땅과는 상관없이 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아주 아비다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높은 상공,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도들의 삶인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는데 나뭇가지에 가만 앉아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가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이기는 걸 봅니다. 바람이 오는 걸 보면은 그때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데 한창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날개를 펴니다.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고 펴니다. 펴면은 이 바람의 힘으로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면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탁 펴고는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서 아주 안식을 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이게 독수리예요. 그런데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바람이란 것은 본래 원어가 성령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맥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지만 그들은 주님이 성천하고는 맥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큰 바람 소리가 듣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바람 소리에 들리더니 바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운 힘이 생겨 올라가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대담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바람 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주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총을 따라가면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물결을, 일반 세상 물결은 일반 새들은 다 피합니다. 숨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바람이 일어나면은 풍조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물결이 부딪히면 피하고 싶은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물결이 칠 때에, 바람이 불 때에 더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독수리의 생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독수리는 눈이 굉장히 밝아요. 아주 멀리 봐요. 독수리가 날아갈 때 사람들이 관찰해 보니까 그 눈 딱 집중하는 거, 그리고 결단력 대단하답니다. 독수리는 10마일 바깥에도 바라본답니다. 그런데 일단 독수리가 목표를 향하고 딱 눈을 집중해 떠나가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돌아오는 법이 없대요. 목적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초점을 향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독수리가 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태양빛이 좋을 때 이것을 돋보기를 대고 초점을 딱 맞추면 불이 붙지 않습니까? 초점을 맞추면은 불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면은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앙망해 나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초점을 잘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전혀 쉽지 않았어요. 반대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그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해나간 거예요. 말틴루터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 여러분, 조그만 일개 수도사가 큰 로마의 그 큰 덩치 교황청을 향해서 종교개혁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져야 한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안목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여 나가면은 주께서 일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멀리 보면서도 초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께 초점을 두어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없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그 독수리의 힘, 날개에 따른 독수리 힘이 어떻게 생기는가? 힘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힘이 생깁니다. 독수리는요, 새끼들을, 후진들을 키울 때에 혼자 키우지 않고 부부가 같이 해요. 부부 같이 하려면 부부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순놈, 암놈이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순놈이 암놈에게 구애를 합니다. 구애를 하는데 덥석 받아주지 않아요. 암놈이 순놈을 시험을 합니다. 합격을 해야만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은 암놈이 나무 토막 하나를 잡고는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면은 순놈이 따라갑니다. 암놈을 따라갑니다.
그럼 공중에 올라가다가 그 나무 토막을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은 이 순놈이 싹 내려가서 그 나무 토막이 떨어지기 전에 딱 잡아가지고 올라와서 암놈에게 또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암놈은 그걸 받아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하면서 암놈은 순놈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순놈이 나에게 헌신을 하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야 믿음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메이팅,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하나가 돼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 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끼들을 위한 거예요. 집을 짓는데 여러분이 독수리가 집을 어디 짓는지 아시지요? 나무 가지에 짓질 않습니다. 저 바위 산 절벽 꼭대기에 짓는 것도 아닙니다. 꼭대기도 아니고 바위 산 절벽 낭떠러지에 집을 지어요. 그 집 짓는 일은 아빠 일이야. 순놈의 일이에요. 그런데 집을 짓는데요, 5겹을 짓습니다. 한 겹에 5겹을 짓는데 적어도 집경이 1.5m 이상 큽니다. 그 겉을 맨 겉을 울타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가시나무로 해요. 가시나무. 왜? 악한 짐승 원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무 토막들로 쫙 엮어서 집을 짓는데 정교하게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세 번째로, 그 다음 뭐냐면 세 번째 그 위에다가 또 가시를 덮습니다. 그래도 행여 악한 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시로 씻지만 이건 또 새끼를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부드러운 나무 잎을 덮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부드러운 새털, 깃털로 쫙 덮습니다. 아주 융단 같습니다. 그러면 5겹을 해서 이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을 낳습니다. 부화를 합니다. 거기서 아기를, 새끼를 먹이는 것은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엄마가 가서 먹이를 가져와서 새끼를 먹이는데, 여러분 새끼가 5마리면 4마리면요 누가 실험을 했대요. 한 마리를 먼저 주는데 다음에 와서 또 다음 두고 다음을 둘 텐데 이걸 바꿔놔 봤대요. 희한하게 다음 먹을 걸 알더래요. 겹쳐주지 않고 꼭 주더래요. 그러면서 먹이는데 죽은 것은 먹이지 않고 꼭 산 걸 잡아가지고 산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는데 몇 주를 지나면은 새끼들이 파덕파덕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날개가 아직 제대로 생기지는 않았지만 날개가 이제 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파덕파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데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이 독수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독수리가 자기 집을 어지럽게 하고 그 위에 너풀거리고 새끼를 그 등에 업고 새끼를 덮고 업고 간다. 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면, 이 새끼들이 자라나면요 엄마가 먹을 걸 가져와서 딱 주려고 하면은 입을 딱 벌리잖아요, 새끼들이. 그런데 먹을 걸 안 가져오는 거예요. 먹을 걸 안 가져오고 집 위에서 날개를 퍼덕퍼덕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날 수가 없지요. 날개가 아직 생기지도 제대로 안 했죠. 그런데 그 엄마를 보면서 신기하다, 저렇게도 나는구나. 도전을 주면서 너도 앞으로 날 수 있다는 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하면서 신기하게 하면서도 이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애미가 그 새끼들이 모여있는데 가운데 들어와서 이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저리 나가라고. 그러면 밀려나가서 이 새끼들이 이 집 가장자리로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면 어떻게 돼요? 끝에 가면 결국 가시도 있지만 끝에 가면 어떻게 해? 떨어질 판이야. 떨어진 밑에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안전한 곳이 어딘가 뛰어오른 것이 엄마 등을 타는 거예요. 엄마 등에 올라가면은 그때
그때 엄마는 이 등에 이 새끼를 업고는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을 도는 거예요. 이 새끼를 처음 보는 거라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샥 하면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직 날 줄도 몰라요.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발부둥 파닥파닥 발부둥 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어요. 밑에 절벽입니다. 깊은 골짜기예요. 전부 돌짝밭이, 전부 바위들이에요. 떨어지면 죽어요. 안 떨어지기 위해서 파닥파닥 하면,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면은 얼른 내려가 다시 또 덩어리 없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이렇게 함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죽음과 삶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훈련할 때 보통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가 힘이 생기고 날개가 생기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은 배우는 거 싫어한대요. 그러면요, 엄마 그런데요, 집에 와가지고 집에 아주 보드라운 깃털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그 밑에 있는 부드러운 나무의 펄이 다 치워버리고, 세 번째 개가 뭐예요? 가시예요. 가시. 다 치워버리니까 가시가 탁탁 나와 있는데 그거 찔려서 그게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포근한 아주 안방이었어요. 그들의 정말 쉴 수 있는 쉼터였어요. 거기서 먹고 자라났어요. 더 이상 그게 아니야. 가시방석이야. 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더 이상 거기서 앉을 수가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를 따라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나? 독수리를 공중을 제패하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계획적으로 그 자식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집트에 종으로 가서 에집트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400년 지나면서 얼마나 됐어요? 장정만 60만 명, 애들과 부인까지 합치면 200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집트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장자들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재앙 내리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에집트의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고 힘을 빼고는 그 나라를 그대로 접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나라다. 그 넓고 큰 나라, 비옥한 나라, 나일강도 흐르는 나라, 좋은 나라를 접수해 살아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랬어요. 나와라.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어떤 삶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죽음의 골짜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갈 길도 몰라요. 원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 모를 때 길을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날래를 먹여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외적이 들어오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His presence, provision and protection,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들을 눈여겨본 거예요. 아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이겨내는구나, 힘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 젖과 꿀이 흐릅니까? 농사가 자란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길을 못 찾겠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힘이 생겨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의 유대인들처럼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학살을 당했어요.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주가 오셨어요. 온 세상에 적과 꿀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훈련 통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고생하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능력을 행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히틀러 때에 60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역사가 어디 있었어요? 인종청소, 그런 청소가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서 미움거리였습니다. 남아있는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세계 전체 다 합쳐도 유대인들이 2천만도 안 돼요. 차라리 뉴욕에 있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산 유대인보다 숫자가 더 많은 정도예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경제를 누가 움직입니까? 미국의 언론을 누가 움직입니까? 미국의 과학을 누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 300명 있는데 300명 가운데 유대인들이 100명입니다. 뉴욕타임스, CBS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재벌들, 빌 게이츠 다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어려움을 남달리 겪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편안한 자리는 어떻게 돼요? 편안한 자리 지나면 닭장 속에 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서 고생을 시키고 훈련하면서 강한 독수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참 중요합니다. 그건 뭡니까?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부으시는 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피곤해 보이는 거 보셨어요? 항상 뻗어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3대가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미국 와서도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여러분,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재벌 총수가 선교사가 됐는데 여러분, 지금 그의 삶이 편안한 안방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야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화장실에 자유롭게 갑니다. 그분은 화장실에 우리처럼 갈 수가 없어요. 주머니를 차고 다녀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쉽게 피곤합니다. 힘드는 거예요.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벌 총수로 있을 때고 지금 어떻습니까? 재벌 총수로 서면서 특별히 특수철강을 만들어서 한국에 무기를 국산화한다. 특수철강을 만들고 특수철강을 만들어서 현대라든가 이 자동차 산업에 기여하고 최고의 특수 강철 회사다 할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막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뿐. 또다시 경쟁, 또다시 스트레스, 또다시 힘든 일 겹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음에서 새롭게 살아난 새 생명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매일 아침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독수리 날개에 새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IT 사람들, 도미니카 사람들, 베네수엘라 사람들, 많은 우리 한인 시니어까지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새 힘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독수리 날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우리는 독수리로 새롭게 중생된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1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생물들 가운데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계신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갈 곳입니다.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어요? 닭장 속에 달기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 통해서 힘에 힘을 기두고 날개를 기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물결에 신음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안식하는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러면서 우리 초점을 세상 것, 없어지는 것, 보이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초점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이민입니다. 이민 현장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있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저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많은 좌절이 있습니다. 많은 우울증에 걸릴 만한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시자고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소년에게, 장주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능력을 더하시는 그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힘을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로 달려가는 축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